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8월 2일 주일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8월 23일에 양장로님의 둘째 손주가 태어나게 됩니다. 애틀란타로 방문하시는 양장로님 가족과 또 따님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문둥병 환자의 주님이 원하시면이라는 놀라운 믿음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중풍병자 친구들의 놀라운 믿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놀라운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지붕을 뚫는 사건이고, 두 번째는 중풍병자가 병이 나서 군중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나간 사건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극적인 믿음과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사하실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저희가 주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주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다니엘 비스 성도님과 김옥선 집사님을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애틀란타를 방문하시는 양장로님의 가족의 안전한 여행과 둘째 손주가 건강하게 태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2장 1절을 보십시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 가족은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버나움의 집은 예수님의 집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아오셨다는 것이 소문이 나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절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우리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루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로 접근하기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기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또는 멀찌감치 구경을 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강론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그런데 중풍병자를 메어온 4명의 친구들은 이러한 상식을 깨고 기상천외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예수님께로 가면 반드시 고침을 받는다라는 확신이 이 사람들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번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기회가 왔을 때 이 기회를 잡고자 하였습니다. 이들은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환자를 내려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있다가 정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마가복음 2장 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야 하며 그들의 행동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행동을 믿음으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또 포기치 않는 그러한 행동들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행동들을 보면 어리석다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보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안심하라라는 말이 덧붙여 있습니다. 이러한 무모한 행동에 대해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작은 자라는 뜻은 영어로는 child, 또 혹은 friend, 또 혹은 son 등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야 안심해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즉 그
지붕 뜯은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씀은 유대인의 신앙으로는 이 말씀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에서는 메시아조차도 이 말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선언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이러한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모든 병은 죄로부터 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환자들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픈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중풍병자도 그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이 아프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지은 죄들을 생각하면 예수님 앞에 서서 어떤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얘야, 안심하라. 하나님이 너의 죄를 이미 용서하셨다. 주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를 사랑하고 용서하신다. 아니, 이미 용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예수님의 복된 소리를 이 시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 너희들 미쳤어? 그 지붕 새로 고친 지가 언젠데 왜 뜯고 난리야 하시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시면서 죄를 꾸중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과거에 또는 지금 현재 어떤 죄를 지었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이미 용서를 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마가복음 2장 6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의 약점을 찾던 서기관들이 드디어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습니다. 오라, 드디어 걸려들었구나.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다니. 세상 곳곳에는 이렇게 참 예수님의 반대자들이 숨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즉 그들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 한 분 외에 죄를 사하실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죄를 사한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8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 이 두 가지 일 중에서 어느 것이 쉬운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만일 예수님께서 이 순서를 바꾸어서 중풍병을 먼저 고치시고 나중에 죄사함을 선포하였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중풍병은 겉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 고치면 그 증거가 확실하지만,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증거를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죄사함을 먼저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면 그 증거가 맞다는 것이 증거가 됩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여기서 인자라는 뜻은 영어로는 the son of man, 즉 사람의 아들로서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인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즉 하늘에서 내려오신 사람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실 때에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분이심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 중풍병자가 치료를 받자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자동적으로 증명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모든 병은 죄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중풍병자 자신도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그동안에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구나,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기가 실려온 모든 들것을 갖고 당당하게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희망이 없고 평생 남의 도움만 받으며 살다가 한평생을 살 한 중풍병자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을 만나 영육간에 온전한 치료를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중풍병자와 같이 온전하게 치료함을 받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누구나 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얘야, 안심해라. 하나님께서 이미 너의 죄를 용서하셨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죄사함을 받아서 이 진리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시며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을 통해
어떤 악조건 가운데서도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만나려는 그 놀라운 믿음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죄사함의 권세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일생 동안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틀란타를 방문하시는 양장로님의 가족이 안전한 여행이 되게 하시고 따님이 건강한 아기를 출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항암 치료 중이신 다니엘 비수 성도님과 김옥선 집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암에서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그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성도님 한 분 한 분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족 및 친척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가족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바라 자매가 속히 부모님의 가정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